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까 이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준비하는 또 오늘 특세 바로 전이고, 또 오늘 제자훈련 또 모집 마감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아시겠죠? 네, 또 이교 목사님께서 친히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참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부활주일 설교시네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목사님 이번 주 특세 시작하는 그 주일 설교 아니십니까? 목사님 그럼 특세 전야제 강사시네요. 이렇게 너스레를 좀 떠시는 분도 계셨고, 네, 참 민망하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자훈련 모집 마감 날인데 설교하시네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일인데 제 아내보다도 더 저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 주시는 삼국과 한사랑국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설교는 참 은혜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라기보단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이 시간을 마음 모아서 준비하는 누군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설교마저도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각자의 모든 은사와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관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도 세계관 교재가 참 어려워서 교보문고를 한번 가봤어요. 세계관 교재 관련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너무 어려워서 못 읽을 것 같고 좀 쉬운 컨 에세이 쪽으로 가보니까 에세이 쪽에는 좀 이런 글귀들이 제 눈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지 해내는 사람. 책 제목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나 자신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위로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재밌는 거는 순서를 바꾸면 좀 기분 나빠요. 빛나고 있지만 작은 별이네. 네, 제가 교보문고에서 보았던 책들의 제목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이유는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존감이죠. 자아 존중감. 자, 우리 무한 경쟁 체제, 우리 입시를 다 경험하셨었죠.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회사에서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자아 존중감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자존감 관련 책을 사서 보시기도 하셨고 강연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상담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2016, 2017년도 베스트셀러였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후반부에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자신을 사랑하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자, 한마디로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오라. 저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웃보다는 너 자신을 좀 챙기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것,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너의 취미, 너의 여행, 너의 여가, 그리고 너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야. 가족은 그래서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결혼도 널 위해 하는 거지. 너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도 안 해도 괜찮아. 애도 안 가져도 괜찮아.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도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지혜롭게 손절해 라는 소리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중요하다. 너가 제일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의 욕구와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이 사고방식을 개인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본질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관계와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고 개인의 발전과 성장 또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비단 그냥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부자연스럽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개인은 공동체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가족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족 안에 있을 때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잠깐 배경을 나누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산상수훈, 여러 가지 비유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떻게 되었을까요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말씀이거든요. 외우시는 분도 있죠.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증인이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증인이다.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서 가서 증인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증인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또한 증인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일의 증인일까요? 무엇을 위한 증인일까요? 2장 3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부활주일에 딱 맞는 구절 아닙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증인들의 시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도 체험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도 하고 특별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해가시고 교회가 확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소위 부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각각 다양한 문화의 배경,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토대로 우리 또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좀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저는 44절, 45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리더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44,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했던 리더가, 목사님 이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이걸 다 뜯어갑니까? 제 건데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고 실제로 개인의 재산과 집이 있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행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가능할까라는 구절은 제가 볼 때는 46절입니다. 우리 46절은 준비됐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당시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2박 3일 수양이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 노력해 보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난 공동체를 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공동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물론 이제 막 공동체 첫 발을 떼신 새가족분들은 좀 예외일 수 있어요. 잠깐 또 저희 제자반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반 분들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제 제자반 저녁 늦게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자반 공동체에서 재미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과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개개인의 벌금 누적 금액을 공적으로 오픈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거의 20분 정도 제자반 지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 의견을 내어주셨어요. 너무나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자훈련이라는 분명한 이해와 목적 아래서 모였는데 함께 모인 제자만 공동체 내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마음과 가치들이 부딪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공동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떡을 준비하고 치우는 문제들,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청소할지에 대한 문제, 사도의 가르침을 듣지만 그것을 각자 이해하는 방식과 차이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 편견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하죠. 어제 제자반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외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기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 그들을 정죄하는 시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1,000명 모였는데 문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3,000명이 모였고 나중에 5,000명까지 모입니다. 문제는 더 많이 커졌겠죠. 자, 저는 이상주의자지만 사도행전 2장이 진짜 교회라면, 진짜 공동체이고 진짜 영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다양한 마음들이, 문제들이, 가치들이 충돌하고 부딪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습도 결국 교회였을 것이고 우리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도 결국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담고 있는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교회를 부흥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말을 받았길래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이적도 일어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설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죠.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어서 이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옆에서 못 박으라고 외쳤었고 그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를 못 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옳음 때문에,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한 것이, 내가 옳다라고 여긴 세계관이 틀렸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이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서두에서 교회는 증인이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곧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일으키실 때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에게 그들의 신앙을 많이 전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에 문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라고 설득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걸 딱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실제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증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AD 2세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신약 성경 이후 역사학자들이 발굴해낸 가장 오래된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도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에 놀랍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전한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조롱하며 돌아서서 말하기를 그 말씀은 단지 신화이고 망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아무 칭찬도 해줄 수 없지만 만일 네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도들은 이 가르침이 보여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에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주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삶의 적용을 위해 힘썼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날마다 꿈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증인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개인주의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입니다. 은혜주의고요. 복음 앞에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이것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 자아의 최선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결정한 그 최선이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이죠. 복음의 은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와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까지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나의 죄악된 욕망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의 자유를 행사했었다면, 나의 자유가 결국 나의 가치관을 옹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면, 나의 자유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비로소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제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제한할 수 있게 되는 자유의 선용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개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 의존적인 삶,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증거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에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이미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제가 고향교회를 떠날 때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또 때로는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 알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축복이면서도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 누구도 이 안에서 혼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블라블라. 네. 이것들은 다 관계지향적인 가치들이죠. 관계지향적인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야지라고 했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훈련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GBS에서부터 각 국에서 그리고 사역팀, 제자훈련 모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 함께 열매 맺는 기쁨들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아닌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격적이고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곧 복음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자유를 제한하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 자유를 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증인임을 믿습니다.